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준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10장까지 어떤 자세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 파송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길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가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고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전도하는 중에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하는 기간하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하는 기간이 좀 겹쳤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얼마 있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잡히고 예수님은 그때 세례를 베풀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왕래를 하면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갖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분, 내가 준비했던 분이 이분 맞나? 이거 참 애매한 게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외사촌 관계예요. 외사촌. 왜냐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친척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사촌 관계라서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한테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들었어요. 너도 특별하지만 이 나타날 예수, 너희 그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라는 분은 더 특별한 분이다 하면서 어렸을 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 때도 그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크게 어렸을 때 들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례를 베풀 때 그것도
매년 또 만났겠죠.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같이 만났을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만나고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옥에 들어가면은 뭔가 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심지어 자기가 확신해 갖고 제자를 보내놓고도 안드레를 보냈잖아요. 오늘 그를 따르라고 해놓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죽기에 앞서서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그라고 얘기해놓고서도 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또 의심이 되고 또 약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 갖고 요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가 기다렸던 분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려주는 계기는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문을 두드려야 돼요. 두들기면서 또 그 부분들을 확인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자, 우리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19절에 보면은 이 맨 끝에 보십시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는 건 내가 듣고 행하는 것들을 내가 봐라. 뭘 듣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듣는 것들은 5절 끝에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뭘 들어요? 보니까 듣고 보는 게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이 뜨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는 이 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올 때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언된 것이 이루어짐을 봐라. 그대로 된다 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면 가장 좋다. 성경을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좋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뭘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믿으라 라고 했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졌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나병 자를 만지더라도 그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도 믿어놓고서 또 이것 때문에 실족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듣고서 세례 요한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저는 뻔했을 것 같아요. 맞구나. 그래서 순교의 길을 아주 당당하게 내가 할 일을 했구나, 내가 할 일이 끝났구나 하는 걸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면서 더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자기의 할 일들을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의를 행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가 보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분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줬고 자기 제자들까지 보냈잖아요. 그의 제자 중에 안드레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유대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갈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는 저 요단강가에 이 갈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쪽에 갈 것 아니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세례 요한은 뭐 입고 있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람 보러 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으로 가라.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곳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선지자를 보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말라기 이후로 한 명도 안 나타났으니 선지자가 언제 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세례 요한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가 더 큰 자? 그 10절을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준비하는 사람이 왜 가장 큰 자가 될까요? 자, 왕이 있어요. 왕을 하면 좀 너무 머니까 우리 기업 회장님을 얘기합시다.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부회장일까요? 의외로 정말 최고의 회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회장, 창업주이자 모든 주식을 뭐 100% 가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주식회사도 아니겠죠. 100% 다 갖추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옆에서 그의 일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요새는 비서라고 하죠. 비서. 이 비서, 뭐 옛날에 뭐 문고리 3인방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것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옆에서 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도 큰 권력이 비서실장. 이 제대로 거기서 수용한 그 비서실장의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청와대 그러는데 청와대의 모든 권력이 비서실장을 통해 갖고 대통령하고 되니까 모든 차살이 어떨 때는 대통령이 이 비서실의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호위했던, 가까이서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어떤 선지자들보다 영광스러운 선지자가 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 그 부분들을 멀리서 쳐다보고 그분을 예언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예언하고 준비했는데 세례 요한은 앞에서 세례까지 주면서 그분 앞에서 바로 준비하면서 그와 얘기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준비를 잘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은 뭘까요? 앞으로 천국 가서 큰 상은 에스겔서도 나오죠. 제일 큰 상이 뭘까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내가 자리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연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면 어느 석이 제일 비싸요? S석, 뭐 어떤 석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만질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 자리도 어디가 금속이라고 해요? 요 앞에가 금속이에요. 저 끝에는 뭐라 그래요? 똥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멀리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저도 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랬는지 하여튼 대학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는 자리를 마음대로 앉을 수가 있으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앞에 앉으려고 했어요. 왜? 앞에 앉으면 수업할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가 일단 안 보이고요. 앞에 앉으면 교수하고 나하고 1대1 수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피할 거 아니라면, 자꾸만 피할 거 아니라면 앞에 앉아갖고 이왕이면 갑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은 뒤에 사람은 상관없어. 나하고 교수하고 1대1로 수업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모본을 보였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모본을 안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왕이면 앞에서 가까이서 주님과 가까이서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특권이었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의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1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맞이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얘기해 보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어디? 하늘나라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곳에서는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가까이서 모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어떻게든지 빨리 얻겠고 어떻게든지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빼앗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례요한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요한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왔지만 우리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나라를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천국에 그 가장 좋은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식사 자리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것 때문에 수십억을 쓰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고, 이제 천국이 침노당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니까요. 천국이 침노당하고 너희가 즐겨받은 때 올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게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어디 나와요? 이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에 마지막 때가 될 때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어디서 사역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이 세대는 과연 어떤지 아느냐 하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로다. 이거는 장례식 때 피리도 불고, 아니 이 장례식 때 막 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부면 잔치를 여는 거 아니에요. 잔치를 열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를 내도 무덤덤하고, 막 장례식이 있는데도 무덤덤하고, 이런 세대가 지금 세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분위기를 조성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어떻게 이때는 뭐예요? 이 장례식 분위기에 거의 이 회개하는 것들을 외치는 분위기니까요. 사람들이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 완전히 경건하며 하지만 귀신 들려서 거기에 광야에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와서 이 피리를 불고 춤추며 이 축제의 분위기, 신랑이 오셨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해놓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중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아주 좋은 명언, 윈스턴 처칠의 말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항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어려움으로 날려버리고요, 어려움으로 만들어요. 기회가 왔는데도 그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자꾸만 찾아버려요. 그리고 어려움으로 그걸 만들어버려요. 근데 긍정론자,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회와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기회와 위기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회개해야 될 때였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기뻐해야 될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예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게 황당한 사람 없어요. 겨울에 미니스커트 입고 그야말로 반팔 입고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름에는 부츠 신고 이 밍크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 이게 마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지금 이 코로나19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인데, 그런 때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최고 복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지만 반대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삼손이라 그랬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신이로 구분해 갖고 그들에게 길을 예비하는 준비를 주었지만, 삼손은 허랑방탕하다가 다윗의 길을 억지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가까이서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천국은 뭐예요? 세례요한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다 예배를 드릴 것 같죠?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을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고 어떤 환난을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또 요한처럼 흔들릴 때 주님께 또 물어보고 확신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확신하였지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차라리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많이 흔들립니다. 코로나가 자꾸만 지속될수록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또 확인하고 두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 삶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축제의 날에 기쁨의 날에 함께 기뻐하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